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예, 기억하십니까?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숫자. 예, 38년이라는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9절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요한 사도가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다라는 이 말씀 전까지 처음에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했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어떤 갈등 없이 지금 단조롭게 지금 이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전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건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날은 안식일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끝을 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이제 좀 부각을 시킨 거죠. 처음에 언급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줬는데 요한 사도가 그냥 이날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알리고 싶어서 과연 이것을 말한 것일까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이 안식일에 대한 뭔가를, 이 안식일에 숨겨져 있는 그 뭔가를 밝히기 위해서 또 어떤 자신의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안식일이다 라는 말을 끝과, 그러니까 마침과 함께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다루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이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은 구성된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에요. 법을 다루는 최고 기관인, 종교와 법을 다루는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그 종교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도 다룹니다. 그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고 이 안에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날은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요, 지금 바로 그 10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라는 이 어떤 인물이, 그러니까 누구냐, 이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10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병 나은 사람, 38년 된 그 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병 나은 사람에게 바로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병 나은 거는 병 나은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자리를 들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다가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소망이 없던 사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에 시달려 있던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되죠? 만났을 때 오랫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병 나은 거에 대해서 함께 축하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이 병 나은 거에 대해서 기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치유받는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축하와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그 장로들의 유전을 모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영어 회화책에도 뭐 그 여행편도 있고 마트편도 있고 공항편도 있고 이렇게 병원편, 이게 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미시나에도 편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편이 있어요. 안식일 편.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식일에 물건 옮기는 일은 39개의 금지된 명령 가운데 하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이 병자가 이날 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고요. 다른 이웃들에게는 정말 다행이고 정말 축하받아야 돼. 말로써 먼저 회복된 육체를 함께 기뻐하고 관심을 주고 사랑으로 축하를 받아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감격하며 지금 이 일은 사람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중시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축하하며 그와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기는커녕 도리어 안식일에 짐을 들고 걸어간다라고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율법을 어겼다고 병 나은 자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정죄한 것은요. 신앙과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고 지금 현재 자신들이 계속해서 물려받았던 그 장로들의 유전과 그 전통을 기준을 두고 병 나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장로들의 그 전통과 그 유전들을 기준으로 두고 병 나은 자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과 비슷한 유사품입니다. 절대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행위는요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참된 신앙처럼 보이지만 형식만 갖춰져 있는 정말 형식주의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금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추종하고 있는 그 행위주의에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지키기 정말 힘든 이 유전과 전통을 사람들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것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를 아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 형식주의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최고의 법을 다루는 자들, 최고의 법을 다루는 이 정치인들이나 법관들이 이 병나은 사람을 애워싸고 지금 막 법으로 조목조목 수화되면서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죄가 아닙니다.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정죄할 근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둘러싸여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것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병나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심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였다면 정말 지금 그 38년 된 병자가 나왔던 그 시대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만약 경찰이 막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막 사이렌을 키면서 나에게 오는 것인지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데 뒤에서 사이렌을 킨다면 여러분 사이렌을 키고 내 앞에 막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셔요. 그런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나? 지금 내가 속도를 위반했나?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막 돌리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지금 이들의 말에 벌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한 사람을 놓고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유대인들이에요. 최고의 법을 다루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최고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쏘아대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대답하여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38년 동안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그것이 해이했겠습니까? 그걸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걸 버리고 갔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그 병에 걸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지금 이들이 지금 이 지적하고 있는, 이들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율법 때문에 주님께서 이에게
걸어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하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역시 안식일의 세부 규례인 그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분명히 이것을 내가 들고 가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느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요, 종교 권위에 종교를 앞세워서 그 율법을 앞세워서 자기의 이득을 챙겨 먹는 근데 그 종교 권위에 도전하는 말은요, 병 나은 사람에게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과연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괘씸하고 불쾌했을 거예요. 지금 저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도 불쾌한데 저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정말 그를 생각할 때 괘씸하고 불쾌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이나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전날이나 안식일 다음 날에 하셔도 충분히 그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고 왜 안식일에 이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안식일에 논쟁이 될 만한 그 일을 왜 주님은 행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안식일, 지금 이들이 지키고 있는 이 잘못된 안식일, 의미가 없는 안식일, 목적이 상실된 안식일,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창세기에서 안식은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그 안에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림에,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누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인데, 여러분 이 안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안식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그냥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 즐기는 시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안식을 나중심적으로, 뭐 다른 누구 어떤 사람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심적으로 내가 취미생활하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편안하게 놀고 휴식을 취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 때 주말에 진탕 놀고 왔는데 월요일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피곤하죠. 더 피곤해서 이제 정말 쉬어야 한다라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쉬라고 준 시간에 쉬지 않고 내가 원하던 것들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또 놀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으로 말씀합니다. 리크리에이션. 안식은 여가 활동을 하면서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레크레이션처럼 여가 활동하면서 즐기는 그 시간이 아니라 재창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재창조가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거든요.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에 바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웃도 안중에 없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고 이웃을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헌신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저들이 병이 낫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할 지금 이 안식일을 자신의 조상들이 만든 유전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를 훼손시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도 아닌데 지금 이들이 정죄하고 있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이 아닌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첫째로 예수님을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났는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도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 유전을 그 전통을 지키는 데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의 전통, 교회 안의 유전, 교회 안의 교리와 교회 안의 사상이 지금 이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전통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교리, 사상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보다 교리와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더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지금 사랑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나는 이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근데 이 말씀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가득 찬 그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 자신의 중심의 그 삶에서 절대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외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왕노릇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 중심적인 사고, 나 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이 자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요, 우리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자신에게 쏠렸던 이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서 생명을 살리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지 않는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이 곧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통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웃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통해 또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에 지금 이 주일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의 참된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참된 안식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